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함은 죄니라. 아멘. 아직 7월 달도 되지 않았는데 오후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저도 옷 벗고 단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편한 자세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그런 것도 죄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거의 1년 동안은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젖이나 먹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더 사람의 형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자람과 같이 우리의 영적 믿음 생활도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 4, 5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책도 주고 집사가 되다 보면은 구역장 뭐 또 셀장 뭐 그래가지고 교회에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 일에 몰두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는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교회가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떨어지고 교회의 일에 매여서 또 세상에 분주한 먹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놈의 교인들 밥해 주다가 설거지하다가 시험 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꼴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주는 율법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초월하여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불가능하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가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만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신도 아닌데 또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 오늘 또 이 목사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삼았으니 내 믿음은 어느 만큼 되겠느냐 또 나는 지금 어느 만큼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혼은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묻혀서 사탄의 마귀의 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다 험악한 것뿐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공중에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밀려난 사탄의 무리, 악한 영들의 역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은 흐트러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귀가 파놓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덕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로 바짝 다가서서 세상의 악한 영이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진리와 자유와 사랑을 추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 그래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리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심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넉넉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의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차원을 높이지 못하고 그냥 이만하면 됐지 하고 교회에 30년, 40년 다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새신자들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보다 낫지라고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조만큼 뒤에 따라오니까 토끼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나무끈에서 한숨 자다가 순위를 뒤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달려나가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 합격이다 라고 도장을 찍었을 때까지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요. 그러려면 완벽한 믿음에 도달해야 됩니다. 뭐 하라 해서 율법적으로 난 이것을 지켰다. 그게 아닙니다. 내 기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미한 것까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눈치가 두려워서 옆에 있는 교인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꼴이 말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우며 기쁨이요 넉넉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 기술자가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손만 대면 뚝딱하고 고쳐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그 재미가 있어서 그 직업에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작품 하나에 공을 들여서 석 달이 걸리더라도 3년이 걸리더라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자들처럼 거기에 몰두하고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이 됐으면은 겉사람도 이끌고 나가서 외모에서도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기준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뭐 도둑질하지 않은 거, 살인하지 않은 거, 간음하지 않은 거, 뭐 안식일 잘 지키지 않은 거, 뭐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은 거, 뭐 이런 것 가지고 죄라고 따졌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선인 줄 알고도 선인 줄 몰랐으면은 믿음이 연약할 적에는 몰라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많아지고 충만해지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잘 새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안 하면은 죄가 될 수 있고 뭐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었을 적에 기도의 은사를 주셨을 적에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병 고치러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하던 사람이 찬양 안 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마음속에 믿음이 왔는데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성령이 인도하셨는데도 육체가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아 버린 경우가 많아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할 만한 사람이 안 하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다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또 신앙 간증해 가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 사람에 관계된 것이고 온 천하 수천 수십억의 인구가 다 다른 생각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내게 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보고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자, 눈이 높은 것도 죄다. 눈 높은 게 뭐예요? 눈이 뭐 이렇게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죠. 쌍꺼풀 수술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지금 뭐 18평짜리 아파트도 괜찮은데 70평짜리 아파트를 바라본다든지 지금 살아가는 삶에도 괜찮은데 명품백에 명품 시계에 그런 것을 위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도 못 드릴 때가 있고 주에 봉사하는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데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결혼할 적에는 한 단계 아래 내려가서 봐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 눈이 높으면은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결국 싸움이 나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눈이 높은 것,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다.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은 다른 형제들을 우습게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내가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발로 찰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랬는데 내가 나서서 너 같은 놈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90된 부모님을 살려놓았었는데 그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법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살려두셔서 90이 넘도록 살려내는데 이놈은 늙은이 죽지 않는다고 부모를 멸시하고 괄시하는 거 그거 다 죄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적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한 것, 이게 재미있는 단어예요. 그 말은 악인이 잘 되는 것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 세상 둘러보면요. 저 죽일 놈 뉴스보다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잘 되거든요. 월급도 많이 받고요. 또 많이 뺏어갑니다. 남이 죽던 말든 뭐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 어떻게 두고 그냥 죽을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형통한 걸 봐요. 뭘 하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식들 다 외국에 유학 보내고.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악인이에요. 악인은 의로운 자 축에 들지 못하고 멸망의 지옥불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형통하고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악인의 형통한 거,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다 죄다.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바로 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말은 원문의 뜻은 선을 이것이 착한 일이다, 이게 좋은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알면서 또 그럴 만한 힘이 있어요. 지식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야. 저거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야. 나는 아니야.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라는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그랬고, 자문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잘 되는 것도 그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죄값을 어찌 하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안 없어져요, 그 죄가. 그래서 수없이 양과 소를 잡아 바쳐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올무가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어느 길을 걸어갔느냐,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이적을 행하셨고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최종적인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떨어지게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법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둥지둥 직장에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 뜨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를 듣고 성령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동행하여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머물러도 안 되는 것이요, 내일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묻지 말고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으면은 주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적으로 요것은 요것은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더니 안식일의 기준을 600가지가 넘게 세명에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느질을 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 김치 쓰는 것도 일이냐, 이렇게 따졌는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율법의 잣대로 재지 않아도 이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지 않아도 넉넉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을 좀 가듬고 내 믿음이 얼마큼 많냐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못하겠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행하게란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걸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의 걸음걸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하게 하셨냐 하면은 본래 목적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사람이 보기에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더군다나 선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게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죽었다 깨도 날고 뛰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신약성서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나 베드로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을 줘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밖에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모자르고 때로는 짜증나고 승질나고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평안이 오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것은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 예수님도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 빼고 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행함을 보고 칭찬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셔서 착하다 하는 선한 사람은 꼭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야, 그 안에서 걸어가야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는 데에 왜 투자하고 가치가 없는 것에 왜 하나님이 돌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나 하나만 보지 말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아서 내 삶이 어떠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야고보서, 로마서, 잠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건 나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그러면 나도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그 경지에 이르러서 주님과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친구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사람,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시작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맵새가 황새에 따라가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송충이가 채소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디무에게 말할 적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나를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날 적에 어린애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사형일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심 기도하면 된다. 그걸 다 따라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나 자신과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자세만 가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신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힘주시고 이끄신다는 진리가 됩니다. 우리는 동물의 세계를 잘 압니다. 요즘에는 방송 매체가 좋아가지고 오리는 그 새끼 병아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독수리는 새끼 병아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돼지는 자기 새끼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고 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 부모의 유전자를 받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전원 종자가 다르면은 날고 뛰어도 안 돼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돼지 새끼 500마리를 갖다 놓고 한글을 가르쳐 보세요. 10년 가르친다고 한글을 합니까? 아니에요. 사람 된 자를, 사람이 낳은 아들을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메리카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간에 사람이 낳은 사람을 갖다 놓고 양육하고 교육하면은 배웁니다.
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해. 물론 재능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면은 그 부모가 하나님이 자녀된 자가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살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 안에서 산다. 마귀에게 속해 살 적에는 마귀의 영역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안에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그 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으면서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자유를 가르치고 완전한 자유는 사랑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의 노래가 그저 거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꼈을 적에는 시편을 읽으면 그게 내 노래가 되고 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탄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차원을 좀 높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신앙생활 20년으로 30년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이 하나님의 높은 이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요구해라 저거해라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잔소리 안 해도 주님과 동행이 되어지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은 모든 죄악을 넉넉하게 이기고 또한 주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선한 일을 즐거움으로 행하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거리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의 영적 대화가 이루어져서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조금도 없고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두렵거나 염려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어느 구석을 봐도 선한 사람은 없고 악한 사람은 득실거린 것 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